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냐,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냐.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목조지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은 가축을 먹이기 위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둘은 분가를 결심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단순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작정을 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그러자 롯이 소돔 지역을 선택했는데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롯은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 걱정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롯은 애굽에 대한 동경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애굽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거죠. 그래서 애굽처럼 물이 넉넉한 소돔 땅을 선택했던 겁니다. 선택의 기준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반면에 이 롯에게는 애굽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느냐 아니면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느냐, 이것은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주어는 누구냐?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살펴보세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되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는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몹시 허기진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이런 걸 초대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횡자라고 하기도 하죠. 또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집안 전체를 거머쥘 수 있다면 양심의 가책쯤이야 능히 감내할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것도 엄마가 강권하는 바람에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주도적으로 행했어요.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분노한 형을 피해 하라로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 대신 저주를 받겠다며 야곱을 위했던 엄마 리브가를 그 이후 두 번 다시 마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라반에서 외삼촌에게 매여서 20년 동안이나 속고 속이며 종노릇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축복의 계승자는 야곱이에요. 그가 형을 속여 장자권을 사지 않았어도,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 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야곱에게 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말 우리가 달리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 인생의 주어가 되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하란에 있을 때 라반은 10번에 걸쳐서 그의 품삯을 바꿔치게 했어요. 그는 지속적으로 야곱을 속이고 착취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이 빈털터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라반보다 더 부유하게 만드셨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라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감히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야곱은 에서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에서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심으로 동생 야곱을 긍휼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에서는 야곱을 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에서가 야곱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동생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자기를 환대하게 만드는 이 일을 마치 얼굴을 마주하듯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 야곱은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게 달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약속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 때를 이룰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문장을 보면 주어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주어가 하는 행동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그 행동을 갖는 것은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행동하는 것이 결국 내게 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이 곧 우리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그 의미가 달라져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죄인이었을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33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야곱이 닷다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에서와 화해한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러요. 그는 돈을 주고 직접 땅을 산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의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장막을 짓고 거기에 정착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출생지로, 너의 아버지의 집,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아버지 이삭의 집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삭의 집 외에 다른 어떤 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삭의 집으로 가는 대신에 세겜 땅에 머물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인생이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생각하지도 못한 곤고함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세겜 땅에는 하몰이란 주장이 있었는데 그 주장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여동생이 당한 수치에 아주 분노를 하게 되죠. 그들은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기 여동생을 내어줄 수 없다면서 그들이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자 그 할례를 미끼로 그들이 아파하고 있었을 때 세겜과 그 지역 사람들을 살육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야곱은 아주 큰 곤경에 처하게 되죠. 이제 야곱은 세겜에 머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될 판이에요. 처음엔 에서에게 쫓기고 또 라반에게 쫓기고 이번에는 세겜 주변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야곱이 곤경에 처해서 오도 가도 못할 때, 정말 사면초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신 분이세요.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치면서 홀로 들판에서 외로이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라반의 속임수에 괴로워할 때 또 찾아오셔서 오히려 야곱을 복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에서를 앞두고 야복강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힘들어했을 때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씨름에 져주시면서까지 그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곱을 찾아오셨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아버지 이삭에게 배웠던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임재하셨던 자리가 베델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겜에서 야곱이 처한 상황은 주변 사람들과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을 쳐야 될 상황입니다. 싸우자니 그들과 맞설 힘이 없어요. 도망을 가자니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사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야곱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베델은 단지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그의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형 에서를 피해 빈들에서 홀로 잠을 잘 때,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해서 고생할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을 때 정말 그는 가장 힘들고 무력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로 가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가장 곤고한 상태,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베델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그의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자신이 주어가 되는 인생과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미 체험했던 자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겜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삶의 주어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칭찬해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복을 걷어가시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 생각과는 달리 욥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었어요.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도 때로 시험을 당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공과 복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아브람처럼 살고는 싶은데 실상 롯처럼 소돔 땅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오직 세상만 보이게 됩니다.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 더 좋아 보이게 돼요. 베델보다 세겜을 더 좋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곤경에 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질 수 없는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자기 가족과 집안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는요, 가정 수호신 같은 여러 신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야곱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집안에 쏘신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겜에서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의 아들들 역시 그 지역에서 성행하는 우상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겪게 된 일련의 일들이 결국 우상 숭배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또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야곱의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혔기 때문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분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정상적인 분별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조급해지거나 뭔가 마음이 황폐해져 있으면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집안에 은혜와 그 우상으로 인해서 은혜와 말씀이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신상을 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믿는 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렸던 거죠.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의 때가 있다고 말씀해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켜야 버릴 수 있고 또 버려야 지킬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지금은 버릴 때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될 때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리는 여정이에요. 작가가 대리석의 쓸모없는 부분을 잘 버려야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상한 음식은 버려야죠.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누군가가 먹어서 탈이 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는 과감하게 버려야 집안이 깨끗해져요. 그러므로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분별하게 하세요. 우리가 버릴 때 지킬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상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몸은 세겜은요, 야곱의 순례길을 지연시키고 잊어버리도록 마음을 빼앗은 땅입니다. 세상에 집착하게 만든 땅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전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 구체적인 순종이 뭡니까? 바로 우상을 땅에 묻은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혼돈의 질서로 바뀌고 분별력이 생기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강도의 소굴했던 성전을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정화시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이죠. 야곱과 그의 집은 형식적으로는 성전인데 실제적으로는 강도의 소굴에 다름 아닙니다.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우상과 더러운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의 다짐과 태도를 보이자 가족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우상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습니까? 야곱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니까 그 자녀들이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더욱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다짐하고 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하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35절을 보면 35장 5절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야곱과 그의 가족을 두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니까 어느 누구도 야곱과 그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버릴 걸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야곱은 이미 라반 집에서도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야곱의 신앙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 때를 기록한 내용이 34장에 나와요. 34장에 보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할례 의식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자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안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야곱의 집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34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겜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된 35장에는요, 하나님이 무려 12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특별한 보호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7편 2절 이하를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에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적들이 나를 추격해오고 내가 전쟁 가운데 한복판에 있고 원수가 내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보호를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다윗을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어요. 또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친 가운데 다윗의 목에 얼마나 엄청난 현상금이 붙어 있었겠습니까? 그런 데서도 다윗은 평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평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겐 특별한 공급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특별한 공급이에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떡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종종 비아냥거리는 말을 합니다. 마음은 가볍게 나오지만 손은 무겁게 해야 나올 수 있구나. 하나님도 우리 두 손에 무겁게 들고 나오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나왔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서 온갖 금은 폐물을 이 손에 들고 나왔어요. 애굽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떠나는 종들에게 금은 폐물을 줄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 만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니까 금은 폐물을 아낌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두둑한 것을 손에 쥐고 나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네 후손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 전까지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나올 때는 손에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들고 나올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은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배할 때 보통 예배의 부름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배에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면 삶의 중심축이 달라져요. 그래서 세겜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델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은총이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